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가 보내신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또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차단되어져서 참으로 빛을 보지 못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셨습니다. 교회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은 공식적인 기관 두 군데밖에 없어요. 하나는 가정과 하나는 교회입니다. 교회와 가정을 두 기둥을 세워주셔서 그 교회하고 가정은 상호관계가 이루어져요. 예를 들어서 발전소하고 전기를 사용하는 데하고 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아무리 스위치를 켜고 또 끄고 한다 할지라도 발전소에서 전기를 발전해서 보내주지 않으면 전기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전기불을 킬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아무리 발전소에서 전기를 보내준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용을 하지 않으면 나에게는 유익하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없으므로 혜택을 보지 못하죠. 똑같은 거예요. 이 교회와 가정은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을 모두 그곳에 창구로 만들어 놓고 주시게 되어 있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이시죠. 그는 아들 예수의 핏값으로 세우시고 성령으로 탄생된 교회를 통하여서 일을 하신다 이거죠. 그래서 교회 하는 일을 우리가 알고 거기에서 모든 축복이 나오게 되어 있고 또 평안이 나오게 되어 있고 모든 세상을 살아가는 행복의 원리, 복된 원리, 생명의 원리, 성패의 원리, 또 우리 세상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모든 해결의 원리를 다 어디에 주시느냐? 교회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이 신앙 고백했던 베드로를 향해서 이런 말을 했죠. 신앙 고백했던 베드로에게 복되다. 넌 복이 있다 이거죠. 이는 네게 알려주신 것은 내 혈육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하늘에 있는 내 아버지의 뜻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하면서 네가 세상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이거죠. 세상 군왕들이 아무리 교회를 없애려고 하지만은 없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메어지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어지리라. 천국 열쇠를 준다. 이런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과의 그 소통을 통해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잘하면 천국 비밀을 알게 되죠. 천국 비밀을 알고 모든 사람들이 비밀을 알지 못한 가운데 그 비밀을 가지고 생활하면 저 사람 왜 그래? 왜? 알지 못한 사람은 이상한 짓 한다 하겠죠. 그러나 나중에 결국은 선견지명이 있다 하게 되죠.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선교사들이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왔을 때 그 선교사 집을 가봤더니 거기에 이상한 짓을 하고 있다 이거죠. 무슨 이상한 짓이냐? 제가 어렸을 때만 잘하더라도 이 재래식 화장실 있잖아요. 화장실은 밖에다 놓지 안에다 둘 수가 없어요. 근데 안에 화장실이 있어요. 또 입식 부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소파가 있고, 그런데 아니 화장실을 안에다 놨다. 그 쌍놈만 이렇게 된 쌍민만 그런 생활을 하지 이런 우리 양반 사람들은 이건 이해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웅성웅성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다 입식 부엌에다가 모두 다 그 화장실 방에다 그 집안 안에다가 다 갖다 놓잖아요. 그러면서 화장실 하나 있으면 불편하다. 두 개짜리로 이사 가자마.
밖에다 놓은 것을 미개인으로 방 안에다가 화장실을 두는 것을 미개인으로 여겼던 우리 선조들. 근데 당시에 미개인으로 봤던 이 선교사들이 이제는 성견지명을 가지고 모두 그 영향을 따라서 살잖아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은 교회는 하나님과의 직거래예요. 쉽게 말해서 직거래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일러신 모든 복된 생활, 행복의 생활, 영원히 사는 생활, 이런 것들을 미리 가르쳐 주셔서 세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비밀이라고 하죠.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비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정보를 알지 못한 사람은 저 사람 왜 그래 이상해 하지만은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게 당연하고 이것이 사는 길이고 이것이 행복의 길이요, 이것이 승리의 길이요, 이것은 어떤 누구든지 다 유익하고 행복의 길이다. 이걸 알기 때문에 거침없이 확신을 가지고 자로나무나 치우치지 않고 생활하는데, 정보를 알지 못한, 비밀을 알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기 때문에 소수는 다수의 지배를 받고 모든 구설수에 따른다, 오르게 된다 이거죠. 이때 이것을 핍박이라고 말한다. 성경은 핍박으로 말하고 때로는 물리적으로 행사한 것을 박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욕을 하고, 그래서 나를 인하여 복음을 위하여 핍박을 받고 욕을 얻어먹는 자는 기뻐하고 즐거라. 이는 하늘에서 상급이 큼이라. 너희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 앞에 갔던 선조들을, 믿음의 선진들이 그런 일을 당했다. 이런 일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가는 곳곳마다 문명이 일깨워집니다. 복되지 못한 문화가 바꿔져서 복된 문화로 되어지고, 무질서했던 문화들이 질서가 생겨집니다. 만들어 나가진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가 가는 곳곳마다 선진 문명으로 된 거예요. 이 지구촌에 모든 세계 나라 중에서 기독교 국가가 잘 사는 나라는 97%입니다. 97%. 그 나머지는 다 못 산다 이거죠. 왜 그렇습니까? 성경의 원리대로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서 행복을 아무리 주장하더라도 교회를 통하지 않고 행복은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이 더 행복한 사람이 많은데요. 예, 그건 어떤 행복이냐? 감옥에서 감옥 생활을 하면서 면회 가가지고 영치금을 넣어주고 또 뭐 필요하냐 할 때 필요하면 갖다 주고, 그랬을 때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을 때 야 너무 행복해, 이거 먹고 싶은데 이제 먹네, 그런 심정에서 행복이지 진정한 행복이 될 수 없어요. 진정한 행복은 거기서 아무리 편하게 쉬고 있다 할지라도 여기에 나와서 고생을 할지라도 자유의 몸이 행복이 된 것처럼, 그래서 비박을 받고 힘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하며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런 교회가 이렇게 중요한데, 이렇게 교회는 예수를 믿는 사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시는 사람들이 모이는 회중이 공동체가 교회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알게 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경륜을 어떻게 알게 하시느냐? 과거에는 거룩한 사도들과 선자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막 이런 말을 하잖아요. 또 선자들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막 이렇게 가르쳐 줬잖아요. 우리 5절 상반절 봅니다. 5절 상반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이렇게 나오죠. 근데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떻게 되어지냐? 이방인들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나타난 성령이 직접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성령께서 나타나시기는 나타나시는데 사람들에게 알리지 아니했다.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다른 세대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다른 세대가 이방인의 세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구약 시대 때나 사도 시대, 그때는 그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일러 주시고 그랬지만은, 그 이후 시대는 성령으로 나타나시고 역사하시지만은 거기에 이 객관적인 측면에서 그 뭘로 일러 주셨느냐, 이런 거룩한 사들과 선지자들과 같이 하지 않냐고, 내적인 면에서는 성령으로 나타나셔요. 하지만은 영적인 면에서는 그들과 같지 않다. 그럼 뭘로 했느냐?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신다. 이제 복음. 6절 말씀 보세요. 이는 이방인들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오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다른 세대에게는 알리지 않았으나, 그 다른 세대는 어떻게 알리냐? 복음으로 알리신다. 근데 복음 속에 뭐가 있느냐? 성령의 역사가 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 이런 역사는 객관적으로, 그 주관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역사들, 그리고 누구나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면 사도들에게는 그렇게, 또 선지자들에게는 그렇게 사용하시고 나타나 주셨다. 그런데 다른 세대에게는, 곧 이방인들에게는 뭘로 나타나 주셨다? 복음으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 미혹을 많이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단들에게 미혹을 받아요. 왜 미혹을 받느냐? 그들이 이상한 말을 하고 또 신비주의에 빠지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막 직접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말하고, 막 양주에도 어떤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와가지고 막 천국에서 고통받는 소리를 하고, 누구는 지옥 가고 누구는 천국 간다 막, 그리고 그 지옥의 소리를 일러주고 있는 이런 이야기를 한다 이거죠. 그러면 그런 교회는 신령한 교회고, 그렇지 않은 교회는 신령하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미혹을 받고 있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가르치지 아니하고 복음에서 가르쳐주지 아니하는 음성을 들었다. 이것은 잘못됐다는 것을 여기서 분별할 수 있는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왜? 6절 분명히 가르쳐주잖아요. 5절 하반절부터 보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알리셨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알리셨다. 그래서 교회 주님께서 마지막 지상명령이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이방인의 모든 세대에서는 복음으로 알려주시는데,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이 성령으로 이 안에 잉태했던 분이 태어나시고, 공생의 하늘의 것을 가지고 천국 복음을 전가하시고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시고 귀를 내쫓고, 이건 이 세상 어떤 것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행하셨어요. 그 다음에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하늘 보좌에 계시고 다시 재림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심판하시기 위해서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만왕의 왕으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 분, 이 내용이 골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골조가 되어지는 복음의 핵심, 이것을 줄이면 죽으심과 부활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 그런데 이 말씀이 노구소의 말씀으로서 이제는 성령으로 역사해서 내주하셔서 심령 속에 마음에 새겨져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어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복음과 관계없이 내가 환상을 봤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여러분 수요일날 설교 들으시면 아실 거예요. 점쟁이가 바울을 얼마나 성가시게 했던지, 이리감이 따라다니면서 이는 하나님의 지극하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많은 사람에게 구원을 알리신 분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구원을 알리신 분이다. 지금 점쟁이가 지금 바울을,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구원을 알리는 사람이잖아요. 그게 맞잖아요.
그런데 그에게 없는 것이 뭐예요? 복음이 없다 이거죠. 오늘 많은 사람이 알아맞힌 것 때문에 미혹을 받고 알아맞힌 것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를 사용하시고 있다. 복음 몰라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잘못됐다 이거죠. 분명히 오늘 여러분 5절 6절을 잘 보십시오. 이게 이단들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려지고 그 사람이 교회에 다니면서도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분별해서 가르쳐 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그 이유는 이제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함께 된 것을 일러주셨다 이거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아니하는 세상의 사람들을 영적인 이방인이라고 하지만은 우리 민족적으로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그 택한 민족이고 그 이외의 모든 세계 사람은 다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세계 사람들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렇습니까? 복음을 통해서. 그래서 6절에서 이는 이방인들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나오죠. 복음을 말하는데 예수 안에서 말하지 않은 것은 이건 진짜가 아닙니다. 복음으로 말하는데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 가운데서 반복 단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참여자가 됨이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되는 거예요. 예수와 내가 함께 구원받아서 상속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지체가 되어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지체가 되지 아니한 사람은 정상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아무리 정말 성경을 읽고 또 아무리 내가 성경을 많이 깨닫고 내가 성령 음성을 들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똑똑히 들었다 할지라도 지체가 되지 아니하면 이건 정상이 아니다 이거예요. 왜? 분명히 나오잖아요. 6절 말씀,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함께하는 곳입니다. 함께하지 아니하고 개인주의로 나가면 이것은 정상이 아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 분별하면서 유혹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말한 거예요. 우리 7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무슨 일꾼입니까? 복음의 일꾼. 그래서 먼저 믿는 자들은 이 일을 위해서 복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 전해서 함께 우리가 상속자 되고 함께 우리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도록 복음의 일꾼이 되어지기를 주님은 원하셔서 지상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바울은 이걸 깨닫고 나는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도 우리가 이제는 민족적으로 이방인 또 택한 민족 그게 떠나서 모두 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있는 자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이 유대인들만이 자손이 아니라 믿음의 모든 사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로마서 4장에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님 이렇게 분별의 눈을 열어주셨고 또 우리가 먼저 믿는 우리는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아직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하지 못하고 지체가 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하는 가운데 주님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복음의 일꾼으로서 일러줘서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상속자가 되고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일꾼의 충성스러운 사명을 다하게 도와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